가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좀 슬프고 이별을 하는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그 까닭 중에 하나가 자신이 부른 대로 정말 그러한 삶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목회자로서는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 주의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고 또 그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할 곳이 없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이런 시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시인의 마음처럼 이렇게 뭔가 답답함이 제 안에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기록하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재정을 기록하는 컴퓨터는 그거 한 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대에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오직 그 컴퓨터에만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컴퓨터만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일 날 그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열심히 고쳤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화요일 날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백업 받아놓은 자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런 컴퓨터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산 컴퓨터가 8년 만에 이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우리의 마음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쁜 저의 마음과 기도 가운데 답답한 시인 화자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호소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서 있는 장소는 어떤 화려한 궁전이나 아니면 꽃이 피어있는 들판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웅덩이와 같은 곳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설이 좋아져서 논에 물을 대려면 펌프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논에 물을 대는데요.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웅덩이를 여러 군데 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계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파놔서 우기 때 그 빗물을 다 저장해 놨다가 건기 때 그 물을 퍼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고 그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웅덩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웅덩이가 가끔 이제 사람들이 빠져서 갇히게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웅덩이를 감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을 살펴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한테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웅덩이에 갇혀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30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장소는 깊은 곳, 즉 물기가 남아있어 질퍽질퍽한 그런 웅덩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갇혀 있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그러한 공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0쪽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마도 이 시편 69편에서 사울 왕에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웅덩이에게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매우 다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장면을 시편 69편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시편 130편 또한 마찬가지로 시인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나는 웅덩이에 갇혀 있고 그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목천껏 부르짖어 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이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러한 웅덩이에 비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하여서 마침내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삶의 정황이 이 시편 130편에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여지껏보다 그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강력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우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빨리 변이하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탄생한 배경에는 인간의 죄가 그리고 인간의 허물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죽은 거북이의 뱃속을 갈라보니 거기에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덩어리가 가득해서 거북이가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편하게 쓰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환경을 오염시켜 왔는지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라고 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깊은 곳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으로 서고 있다라는 것을 4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orgiven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시 풀이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에는 특별한
분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을 참회 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시들 중에서 이 참회 시라고 불려지는 것은 7개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그 시가 몇 편인지 적어 놓았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2편이 참회의 시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참회의 시들은 교회의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편으로 읽혀져 왔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그 고난 주간에 하루에 이 시편 하나씩을 묵상하면서 금식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 시편의 하나를 읽고 거기에 나온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교회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회 시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그리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의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시편 6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마음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2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죄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시편 3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시편 32편을 읽었을 때는 다윗이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질구질하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편 130편 후반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떠난 여인을 기다리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별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떠나가신 그 사람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앙망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시절에 대학교 선배들과 2박 3일 MT를 떠나게 되면 꼭 신입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직업도 없고 지독히도 가난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내 옆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떠나보낼 것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인데요. 20살 시절에 저는 떠나보낸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에서 오는 고통은 오로지 홀로 짊어지고 나 혼자 모든 힘든 것을 감당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20살 시절에는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젊은 시절 누군가에게 평생 함께 하자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자존심도 그 어떤 감정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함께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제가 번역해서 있는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깊은 웅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합니다.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셔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눈이 빠져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를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여호와를 대망하십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알량하고 얄팍한 그 자존심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또 다른 시를 한 편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서 2장 4절에서도 요나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 요나의 표현은 쫓겨났음에도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게 참으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자존심도 그리고 허망함도 다 모래처럼 부서져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구덩이에 빠진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요나처럼, 그리고 시편 130편에 나오는 그 시인처럼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인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보다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들을 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은혜와 속량을 갈구하기보다는 오늘의 문제가 빨리 사라져 없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그 시인은 함께 기다리자, 함께 바라보자,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은혜를 간구하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전염자가 확산되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눈을 감지 않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누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매우 소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막차를 많이 타봤는데요. 막차를 탈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로받고 힘을 내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위기라면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함께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시편 130편의 기도자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그리고 참빛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기도자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